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 속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희도 지난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상황은 어지럽고 불안했으며 날마다 휘몰아치는 폭풍같이 저희를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몰아쳤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편안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중심에 우리 로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담임 목사 심성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주여 세워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행케 하여 주시고 아멘. 듣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옥토로 다듬어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녹록치 않은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물 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은 호명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드린 심령을 아실 줄 믿습니다. 드린 심령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담아 올린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소망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재정에 또 경제적인 모든 형편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한결같이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지인들의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 중에 많은 소식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전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 대상자 그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은 외국인들도 다 접종을 해주지요. 우리 제 주변에도 보면은 연장자들도 또 기저질환자들도 이렇게 접종을 받으셨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는 빠지면서 하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백신이었습니다. 백신만이 희망이었죠. 그런데 그 희망과 함께 백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을 걸쳐야지, 수년의 시간이 들어야지만 이 백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백신이 희망이었지만 또 그 희망을 제대로 품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작년 12월부터 영국에서부터 처음 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접종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정말 백신의 이 소식이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나온 거 아니야. 수년은 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또 품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백신을 맞고 이런저런 후유증이 있다라는 후유증의 이야기 또 심지어는 또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가 뭐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우린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죠. 저도 저희 그 행정구역에 있는 산후안 시청에다가 백신을 신청을 하고 또 적십자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도 신청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건강한 몸이라서 언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어요. 백신을 맞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말이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답을 주어줘도 또 다른 두려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 빠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돌파구를 또 찾고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두려움의 수렁 가운데 헤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도 이 두려움의 상황에 처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야 될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때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참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도 굉장히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어려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봤지만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지 않고 이들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케 하고 계십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그 경험까지 하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씀과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것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특별히 개인 수업을 그들에게 해줘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제자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말을 그런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사건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은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특권은 무슨 특권일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특권일까?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새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배를 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새 복음서에서는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봤더니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읽어드렸는데 세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의 각각의 저자들은 다르지만 이 저자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니 제자들도 함께 따라 올랐더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더라. 예수를 배에 그대로 계신 대로 거기에 타고 같이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제일 큰 특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특권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간증의 사건들을 고백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지는 특권이지만 정말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히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특권을 누리는 자라면 이거 고백하는 자가 돼.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느껴지지 못해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해요? 이것이 알아지지 못해요? 그럼 이거 같은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차이.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지만 예수님, 그분 계셨어. 성경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셨더라. 역사 속에 계셨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슬람교요, 유대교, 이들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 속에 계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 계신 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이 정도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과거에 한때 있었던 그 인물 정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들과 같이 똑같이 과거에 한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인물, 그냥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지라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운데 예수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했던 그 은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했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제발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그 죄의 피의 값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 배에 한 공간 그리고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회와 그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왔을 때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뺏기고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이 참 늘 한결같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죠.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광풍이다라고 말해요. 광풍. 쉽게 말해서 정말 미친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바람이란 것이. 20여 년 전에 제가 민도로에서 보라카이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노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도로에서 보라카이로 가는 배. 게다가 그 배는 사실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 50여 명이나 좀 탈까라는 아주 좀 크지 않은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도로에서 보라카이를 가잖아요. 부푼 기대를 품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 지나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풍랑을 만나니 그 보라카이를 향한 기대에 부풀었던 그 마음은 그대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양옆에 묶어놓은 그 비닐이 있는데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끔 그 비닐을 다 풀러서 늘어뜨려 놓지만 바람이 심하고 또 물이 그 사이로 계속해서 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어떨까요?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승객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멀미를 해요. 저도 정신없이 배멀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라카이요? 보라카이가 마음에서 떠난 지는 오래전입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딱 그 생각 하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나 딱 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 크지도 않은 이 작은 배가 그냥
파손되지는 않을까, 침몰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제자들, 우왕좌왕하고 정신 못 차린 이 제자들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광풍이 우리 마음을 앗아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광풍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참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젠 그만 이야기할 만도 한 그 대화거리 주제. 이제 설교하면서도 아유 지긋지긋해 1년 넘게 코로나19 이야기했는데 이젠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 이 주제가 사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를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양한 두려움들이 파생되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일터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백신이 그렇게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또 부작용의 두려움도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실 코로나19가 광풍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됐든 어떤 종류의 광풍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풍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 앞에 좀 당당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광풍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너무 조용합니까?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오는데 나의 삶의 현장의 저녁이 너무나 힘든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주님이 너무나 조용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잠잠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황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배에 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우는 것이 정말 좀 질책하는 것 같이. 주님, 예수님 지금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난리 법석이 떴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잘 때입니까? 라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되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때가 언젠데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무실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와 그리고 그 가운데 거구 골리앗, 그 앞에서 풀이 죽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뚫어진 입이라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참으로 당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이 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당한데 사울은 이렇게 당당한 다윗을 참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네가 싸울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고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이야. 어찌 네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기는 건 둘째치고 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당당히 나아가려고 해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참 치근하고 참 안 돼 보이는데 당당함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요. 노트북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이즈도 안 맞을 그 노트북, 큼직한 노트북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갑옷까지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체구에 정말 갑옷까지 입고 노트북까지 썼으니 사울 왕이 자기한테 하사해 준 거니 그래도 좀 걷는 신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으니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벗어 던져요. 왕이여, 너무나 불편합니다. 저 이거 안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결투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은 분명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한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광풍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거대한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작은 존재,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로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구 골리앗을 보고 사실 약간 움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다윗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해요. 커 보이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골리앗이었습니다. 더욱더 경외하는 대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커 보이는 블레셋도 골리앗도 아닌 더욱더 커다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확고히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몰아친 광풍이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 블레셋이 있었고 골리앗이라는 광풍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여러 모습에 내가 감히 감당해낼 수도 없는 광풍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광풍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광풍은 주님 앞엔 지극히 작은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광풍보다 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곁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 광풍과 바다가 잦아들고 잔잔하여졌더라. 그리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 자연도 잠잠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도 순종케 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세히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 답은 읽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 광풍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그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더라. 그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에요.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이고 신적인 권위를 접한 제자들, 그들의 두려움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바다, 광풍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광풍, 이제 그 광풍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뭐 어떤 실체냐? 주님 앞에는 별 것이 아니구나.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실체입니까? 하나님 앞엔 별 것이 아니라는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 그 전쟁의 주인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광풍이 있습니까? 그 광풍이 우리가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더 큰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광풍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윗은 시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이것이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제 그 광풍은 더 이상 커 보이지를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광풍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고 나의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이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 상황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고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나아가게 싸우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힘에 겨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광풍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광풍일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거친 광풍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